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 아내가 대형마트를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노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열장에 꽁치 통조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져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요즘 꽁치가 안 잡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백종원 씨 때문에 꽁치 통조림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 나와서 쿡방에서 꽁치 통조림을 가지고 초간편 단시간에 아주 맛있는 요리를 선보였다네요. 그걸 보고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다 감동을 받아서 꽁치 통조림을 싹쓸이 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게 정신 나간 남자들이 정말 있을까 했더니 우리 이상백 목사님도 그때 2개 사놓으라고 세상에 중년 남성들이 다 이게 귀가 얇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은 세상에 있는 중년 남성들을 다 주방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이 백종원 씨의 요리를 비평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칼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칼럼 리스트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쓴 것인데요. 이렇게 꽁치 통조림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맛을 내려면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설탕을 듬뿍 치면 된다는 것이죠. 설탕을 치지 않고는 이런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칼럼 리스트의 말입니다. 깊은 맛, 정말 사람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리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오랜 시간의 숙성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만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백종원 씨는 식당집 아저씨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집밥 아저씨는 아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면서 심오한 맛을 내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통조림 가지고는 그런 맛을 절대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예술과 음악과 세상의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비로 받은 거예요. 100억 원.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집 일이라고. 갑자기 떼부자가 된 겁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토지를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아들 때 부자가 된 것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돈이 100억 원이 생기니까 첫 번째 차를 바꿨답니다. 멋있는 외제차를 바꿨네요. 차를 바꾸고 나니까 또 어울리지 않는 게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바꿨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꿨는데 마지막에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어울리지 않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원인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과 땀이 배어져 있지 않은 돈을 얻게 될 때 이 가정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이요? 없습니다. 평안함? 이 가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입맛이 있다 없다라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많이지요. 그거 배부른 소리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음식에 맛이 없는 거예요. 놀고서 밥을 먹으니 그 밥이 맛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나 농부들을 보십시오. 농부들은 입맛 투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노동을 항상 하기 때문에 입맛이 좋아요. 그리고 2번째는 그 곡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엄청난 땀과 노력이 배어있지 않으면 한 톨의 곡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땀과 노력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알려면 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저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었습니다. 태중에서 복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값없는 은혜라는 말의 뜻은 값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기로 그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눈물이 배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대가를 치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한 바가 없어요. 기여한 바가 없단 말이죠. 은혜는 받았습니다. 약속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래 갈 리가 없겠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왔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빌립이 만든 재건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이 지었을 때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과 빌립보, 자기 빌립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지은 그런 성입니다.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살았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수용 정책이 있었어요. 너희들의 예수 믿는 것 허용한다. 대신에 가이사가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너희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감히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백 가운데 한 가지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고백은 너의 공부로, 너의 의지로 고백한 것이 아니랍니다.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힘입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베드로는 본래 그럴 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밖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저리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조금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겁니까?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 베드로는 주어진 약속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 되게 못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은혜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내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제 귀에 이렇게 들려요. 은혜를 지켜내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지켜내려면, 은혜가 은혜 되게 만들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약속과 대속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본래 우상장사하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평생 우상장사하다 끝냈을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야곱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했겠죠.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복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나는 본래 더럽고 부패하고 배역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쳤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모세에게 사람들이 말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당신 아닙니까? 모세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갈대 상자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은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깨고 자기 교회를 깨고 자기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유혹에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만 위하는 이기적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교회와 가정을 보십시오. 다 교회와 가정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라고 말하죠.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을 지켜내려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한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내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키우긴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키웠죠. 내가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해요. 그러면 아내들이 말합니다. 누가 고생하라고 했나요? 보십시오. 자기 부정이 없는 곳에는 이런 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지켜낼 리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형제가 많은데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제가 막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의 도덕이지요. 사람의 도리이지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도리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선포한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이면 휴가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거부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무엇이 자기 십자가일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신자를 신방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해야 될까요 말까요? 질문하더라고요. 제발 그런 질문은 저에게 던지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마침 지난주 수요 예배에 나오셨어요. 수요 예배 때 굴에 들어왔을 때, 십광야 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은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수억 원을 떼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을 못 잤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혜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걸 용납해버리고 맙니다. 너는 나쁘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정하면서 살았거든요. 당신은 무능력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라고 수용할 줄 압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나쁜 놈입니다. 한 집사가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분쟁이 있을 때.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집사님, 잠깐 앉아보세요. 집사님은 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집사님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갈등이 단번에 끝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문제,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나는 비난받기에 합당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내 안에 지었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나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지켜진다. 또한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고통이 찾아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고통스럽지요. 근데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자기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와 가정 안에 수많은 갈등의 원인을 보십시오.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을 세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없는 가운데 은혜가 지켜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왜? 그래야 은혜를 지켜내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 앞에서, 자기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정할 때마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이해 못할 여러분 안에 환난이 있습니까? 침묵하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부정되어질 때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긍정되어질 것이다. 내가 약해질 때 누군가가 강해질 것이다. 내가 가난해질 때 누군가가 부해질 것이다.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내가 사라질 때 누군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약속이 왜 사라집니까? 혹시 농부처럼 땀과 피 흘리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은혜와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켜내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침묵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부인됨으로 누군가가 긍정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